자, 그래서 노마서는 이신득의 구원 신앙입니다. 그리고 16장이고 1대 구본은 1장 구원, 그 다음에 9장 구원의 주권, 그 다음에 12장 구원받은 자의 실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노마서가 굉장히 여러분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이렇게 딱 구분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요령이라고 그럽니다. 요령, 공부하는 요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노마서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지 1장부터 16강 읽어봐. 읽어보면은 뭔 얘기인지를 잘 몰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한번 배워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자,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신득의 구원신앙. 이신득의 이신득구 신앙 이렇게도 돼요. 이신득구. 더 축약해가지고 1장은 뭐다? 구원, 칭의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은요 구원의 주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 믿게 하신 거. 그래서 믿어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나 내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줬죠. 나를 불러줬죠. 나를 믿게 했죠. 믿으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시죠. 성령의 견인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교만하면 안 돼요. 오직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믿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끽소리 말고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지 마음대로 지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의 14권 성경 중에서 노마서로 들어가죠. 노마서의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의 부르심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에 뭘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불러요. 사도로.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오늘 본문의 해석을 한번 해보면 안더스탠딩, 이해하기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누구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누구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 우리도 마귀의 종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하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예수님께서 택해서 보낸 자다. 그래서 엠베서더리라고 하는 대사라는 뜻도 있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여야 돼요. 이 자원에서 이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원에서 자원하든 하나님이 불렀든 어쨌든 간에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도 부름 받았죠. 만세전에 택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불렀어요? 일산 세종학교로 불렀어요. 일산 세종학교로 불렀더니 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녀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여기 종이란 단어는 둘로스예요.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인데 이건 묶인 자란 뜻입니다. 묶인 자. 묶인 자. 묶인 자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묶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떠돌이라고 그래요.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떠돌이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사람.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적, 뭐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보니까는 택정함을 입어 그랬어요. 택정.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목사로,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나 이단에 있는 곳은 그 있을 필요 없어요. 왜? 있어봐야 나는 사생아가 되니까. 사생아. 왜? 제사장과 선지자는 지조와 정조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낫지를 못합니다. 그 비참한 거예요. 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어디서부터 얘기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들 예수를 얘기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얘기하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아들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이 성경은 아들 예수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 예수에 관한 책.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몰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요? 기독교의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이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다른 종교도 메시아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메시아야 맞는 것 같지요? 아주 교묘하게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성경에 보니까는 다른 신으로 인도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다른 신으로 인도하는 자 불량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량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불량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여러분 다른 신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이 독생자 예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늘 채워가야죠.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러니까 다윗도 공부해봐야죠. 다윗의 혈통인데.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누구죠? 보아스. 그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 뭐가 있어야 돼? 족보가 있어야 돼. 인간은 족보가. 육신적인 족보가 있고 우리는 영적인 족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자, 4절. 선결의 영이 무슨 영?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거예요. 증거했다는 겁니다. 증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예수는 내 구주 그리스도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봅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은혜는 뭘까요? 선물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예전에 오는 것도 은혜요. 영상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은혜 받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걸 못하신 분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자꾸 은혜가 임하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자꾸요. 성령도 소멸하고요, 은혜도 빈곤해지고요, 소멸돼요.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가? 바울이. 그의 이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사도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1시간 내내 교인들 데리고 춤추는 목사도 있어.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볼게. 여러분, 이건 교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무식한 교인들을 만드는 겁니다. 춤은 어디 가서 춰라? 주일날 어디 가서 추라 그러니까는 콜라텍? 디스코텍? 물론 우리도 이 찬양을 할 때 있어요. 찬양을 하면 몸이 흔들려지는 건 사람은 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치 이걸 가르쳐서 요즘 막 보면은 막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얼마나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을 했다든지 뭐 회개를 했다든지 이런 게 성령 역사가 아니고 몸 막 흔드는 거, 목사님 목 흔드는 거, 그러면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 이 새벽에 다 일어나가지고 한번 막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나는 이걸 보고서 한국 교회가 정말 소망과 희망이 없다. 소망과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신 분들은요, 비복음적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자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방언했죠, 예언했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의 진리를 깊이 알게 한다고 그랬죠,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죠, 방망이질한다고 그랬죠,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고 그랬죠.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몸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요즘은 그게 또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22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꿈 얘기하고, 꿈만 얘기하고, 예수 이름 얘기 안 하고, 다른 건 얘기 안 하는 거야. 예수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모든 이방인 중에 사도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나요? 순종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믿는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순종은 안 해요. 그건 가짜배기입니다. 그건 가짜배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 왜?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6절을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누굴까요? 믿어 순종하는 그들 중에서.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빌리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아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지 성질대로, 지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나는 죽은 거예요. 킥소리 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믿어야 돼. 오늘날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졌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길지는 않은데 우리 단락 한번 나눠봅시다. 단락 첫 번째, 1절은 무조건 동그라미 한다. 동그라미. 1절, 예수의 종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때는 항상 육과 원칙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정확하게 요약이 됩니다. 육과 원칙이요. 자, 그 다음에 몇 절로 여러분 나눴나요? 5절. 5절. 자, 5절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함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보편적으로 할 때는요, 우리가 은혜와 직분을 받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빼도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직분을 받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함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의 목적이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대부분 내가 물어보면은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단락은 두 단락으로 나눈다. 1, 5로요. 예,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거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면은 예수를 영접시키세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 준 거예요. 그 직분만 받아가지고 뭐 폼 잡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폼 잡으러. 예? 그리고 또 직분 받고 도망 다니고.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서약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사하지 않는 나는, 멀리 타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는 나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서약했거든요. 근데 서약도 안 지켜. 약속 위반이죠. 약속 위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목사를 저버린 행동은 해서는 안 돼요. 자, 묵상입니다. 5절이에요. 5절로 해서 저는요,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자, 발견이에요. 바울처럼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순종. 우리도 순종하면 되죠. 순종하자. 순종하게 순종하자.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하자. 이래도 되고요. 좀 문장이 매끄럽지가 좀 못해서 죄송. 자, 바울처럼 직분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자. 자,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자기를 택한 것이 뭐냐?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이거 잘 알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집사 만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을 믿어 순종하게 하라고. 그거 하는 거지. 안수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뭐 이거 자랑하라고요? 전도 좀 제발해요. 전도 좀. 전도 안 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 안 하면. 바울처럼 자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체성을 알아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의 가정주부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남자는 가장이라는 거.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면 불행하고 비극스러워요. 적용입니다. 바울처럼 직분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어떻게 해요? 주야 말씀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준하고 복음으로 믿어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그냥 믿고 신앙생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건 빌리브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데리고 오죠. 그러면 목사는 그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 그런데 교회에 데려오면은요, 아이고 우리 한 사람 오셨다, 뭐 꽃다발 주고, 어떤 교회는 꽃도 줘요. 장미 딱 한 송이 준대요. 환영하고요. 그런데 예수는 영접 안 시켜요. 여러분,
장미 안 줘도 예수 영접시켜주는. 왜? 이게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예?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여러분, 꽃보다 더 나은 선물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그랬죠?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나요? 아니잖아요. 김정은이가 먼저였어. 북한이 먼저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유엔의 형사재판소에 고소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 사람이 먼저라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네, 하나님이 먼저예요. 네?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먼저라면 그게 막 대단한 것 같죠. 사람은 무슨 먼저는 먼저예요. 지가 먼저였지. 예.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먹고 악용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큐티를 해야, 성경을 기준해야 복음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자, 복음이 뭐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죠. 그래서 그 믿음은 설득당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제3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가요? 천국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3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시키면 주면, 그래서 따라서 고백을 시키셔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돼요. 예수 영접시키는 전문가가 되라고. 그런데 지구상에는요, 이 예수를 영접 안 하는 이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만나서 물어봐요. 예수 믿어요? 예,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어떤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 하늘에 있죠. 예. 그러니까 반푼아치라고 그래요. 이 반만 알아, 반만. 예. 우리 어때요? 예수 영접했어요? 아멘요? 영접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끝내요? 나는 내가 강성보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강성모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요? 복음이 있는 목사예요. 복음이 있는 목사. 여러분, 목사 중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설교는 기가 차게 잘하는데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복음이 있는 것보다 복음이 없는데 더 많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진짜보다 가짜를 사람들은 선호해. 열광을 합니다. 가짜를 더 열광을 해요. 자, 기도 제목입니다. 1억 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항상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이제 중단을 했는데, 이제 시동을 걸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100만 명에게 예수를 영접을 시키도록,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제가 숫자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00만 명 정도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킨 것 같아요.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일이 내가 다 카운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복음 전도와 예수 영접 시킴을 감사하다. 매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그리고 예수 믿겠다면은 영접 기도를 시켜줍니다. 예, 영접 기도를. 그리고 확인도 시켜주고요. 자, 질문이 있으면. 자, 오늘 여기서 핵심 내용이 오늘 뭐였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의 직분과 하나님의 종이 된 거다. 예, 하나님의 종이 된 거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분명한 이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있는 교회를 보내줬구나. 큐티하는 교회를 보내줬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교인들을
전부 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가자. 그거 하라고 제가 큐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쓸데없이 내가 이거 하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8시부터 다시 교회 와가지고 어제 오전에 출근했다가 밥 먹고 비가 오는 것 같아서 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준비해놓고 이것도 준비했어요. 아침에 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거 준비하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거 전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반복이고 반복 그렇게 했는데도 보면 문자 이 문맥들이 매끄럽지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걸 나는 사명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목사가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봐도 주님이 야 내가 너에게 목사 직분 주는 것은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거 하러. 그러니까 이제 순종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가르치는 건 내가 믿게 한 건 내가 한 건데 순종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니라고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직분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 받고 과시하고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이 폼이나 잡고 이런 거 하려고 직분 받은 사람들 다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주의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의 동력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내 가족 식구, 믿지 않는 내 형제들,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을 전도하여 믿게 만들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직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직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여 약속의 서약도 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이네들이 회개할까요? 언제 이네들이 돌이킬까요? 언제 이네들이 바르게 살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고백이 거짓이었고 모든 행함이 위선이었고 외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이런 의식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들을 부어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회개하고 제자리에 오게 하여 주세요.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다원주의와 복음이 없는 데는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여 바벨론 이제 하나님이여 이 죄악의 도성에서는 떠나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여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는 곳에는 떠나야 되겠지만은 복음과 진리를 저버린 것은, 나를 저버린 것은, 너희를 저버린 것은 나를 저버린 것이고 너희의 말을 저버린 것은 곧 내 말을 저버린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믿음의 신앙의 생활에 오역 하나님이여 오독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바울처럼 직분 받아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또 해외도 선교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이여 종에게 정말 100만 명의 영혼들을 완전히 구원시킬 만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김순욱 하나님이여, 성경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담대함, 용기, 능력 주시고 목표하고 계획하는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박신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위하여 구제임을 드려보니 받아주시고 유기선 오빠 장교 동생 종교 가정을 기억하여 구원에 이르고 인도하시고 태안의 말씀의 사람 되도록 올 안으로 하나님 목표하는 시험 합격하고요, 취업하고요, 선한 길 인도하며 박하영의 만남에 복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미래와 장래의 이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 총명 명철을 다하는 하은이를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안효식 이제 맥주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사업에 복 주시고 이순옥 맥주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복에 복을 다하며 안종훈이 맥주감사드립니다. 직무 능력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도와 정해 하나님 맥주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순우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이인자 이제 딸과 사이의 가정의 믿음의 신앙의 계대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경제 물건에 복 주세요. 이미수 수지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중력 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미숙에 물들여오니 주의 은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의 딸을 책임져 주세요. 또 하나님 민감한 노마서 큐티하게 하신 걸 감사하여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딸 영육간의 건강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일체물로 예물 드리니 이제 노마서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신앙 칭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이제 하나님 묶인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받은 것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어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